아무리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고 내일 할 일들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들 걱정에 건강 걱정까지 겹쳐서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바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민함이 단점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섬세하게 바라보는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예민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다. 세상에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를 금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깊이 사고하고 섬세하게 느끼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마음의 고통도 크게 느끼곤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아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고여서 기다립니다. 억지로 바위를 깨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날씨,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두 번째, 생각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부처님은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따라서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의 이치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 사이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생각들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세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했지만 불교에서는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가 진정한 자아라고 봅니다. 생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으세요. 세 번째,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되씹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노자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완벽한 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이 순간,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삶은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하지만 뒤를 돌아보며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 하늘에서 생겨났다가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강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더 커집니다. 장자는 감정도 자연의 일부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인정하고 슬플 때는 슬픔을 받아들이세요.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켜보세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 자체는 선악이 없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5번째, 완벽주의를 버리고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부처님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노자는 완전함을 추구하지 말라. 부족함이 있어야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80%만 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나머지 20%는 경험과 시간이 채워줄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6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부처님은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도하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100명 중 1명이라도 여러분을 이해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세요. 7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더 빨리 지칩니다. 노자는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비워보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8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부처님은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서 있습니다. 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향기를 내뿜습니다. 장자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다고 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연은 복잡한 머릿속을 맑게 해줍니다. 철학자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인공적인 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자연 속에서 치유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9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부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10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다. 좋은 벗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장자는 물은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 여러 개울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놓으세요. 11번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부처님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해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노자는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5분씩 명상하기, 매일 일기 한 줄 쓰기, 잠들기 전 감사 인사 한번 하기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철학자 공자는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민함을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은 단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놓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먼저 알아차리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장자는 각자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다고 했습니다. 무디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예민함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세요. 철학자 니체는 고통이 클수록 더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예민함과 깊은 감정들은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섬세함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재능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시고 매일 조금씩 평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불안해지는 이유.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을 느끼시나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걱정이 앞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첫 번째,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노자는 천하의 일은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의미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건강에 대한 걱정이 불안을 키웁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 몸은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현재의 건강함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줄이려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규칙적인 산책,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이 불안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 의료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만족함을 알면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네 번째,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정체성 혼란을 가져옵니다.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들의 독립,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직책이나 역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에 쓸모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불안을 키웁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들, 잘못된 선택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길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헛되이 보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는 저절로 따라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미래 준비입니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잠들기 전에 평온함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평안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 보세요. 여덟 번째, 기억력과 체력의 저하가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예전만큼 기억이 나지 않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불안감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완력이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경험과 지혜라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외로움과 고립감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친구들과의 이별, 배우자의 부재, 자녀들의 바쁜 생활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면 외로움은 사라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혼자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보세요. 열 번째, 세상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급하게 가려하지 마라.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에 맞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만이 유일한 불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리듬을 잃지 마세요. 11번째,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걱정되고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과 놓아줘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걱정과 집착으로 변질되면 서로에게 고통이 됩니다. 노자는 물과 같이 부드럽게 흘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믿고 그들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12번째, 인생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공덕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일상 속 작은 선함들이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철학자 칸트는 두 가지가 내 마음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운다. 하늘의 별들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선한 의지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불안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속에 이미 충분한 지혜와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다. 세상에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를 금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깊이 사고하고 섬세하게 느끼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마음의 고통도 크게 느끼곤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아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고여서 기다립니다. 억지로 바위를 깨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날씨,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두 번째, 생각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부처님은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따라서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의 이치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 사이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생각들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세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했지만 불교에서는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가 진정한 자아라고 봅니다. 생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으세요. 세 번째,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되씹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노자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완벽한 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이 순간,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삶은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하지만 뒤를 돌아보며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 하늘에서 생겨났다가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강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더 커집니다. 장자는 감정도 자연의 일부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인정하고 슬플 때는 슬픔을 받아들이세요.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켜보세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 자체는 선악이 없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다섯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고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부처님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노자는 완전함을 추구하지 말라. 부족함이 있어야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80%만 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나머지 20%는 경험과 시간이 채워줄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부처님은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도하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100명 중 1명이라도 여러분을 이해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세요. 일곱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더 빨리 지칩니다. 노자는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비워보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부처님은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서 있습니다. 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향기를 내뿜습니다. 장자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다고 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연은 복잡한 머릿속을 맑게 해줍니다. 철학자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인공적인 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자연 속에서 치유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9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부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10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다. 좋은 벗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장자는 물은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 여러 개울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놓으세요. 11번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부처님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해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노자는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5분씩 명상하기, 매일 일기 한 줄 쓰기, 잠들기 전 감사 인사 한번 하기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철학자 공자는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민함을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은 단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놓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먼저 알아차리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장자는 각자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다고 했습니다. 무디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예민함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세요. 철학자 니체는 고통이 클수록 더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예민함과 깊은 감정들은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섬세함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재능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시고 매일 조금씩 평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불안해지는 이유.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을 느끼시나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걱정이 앞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첫 번째,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면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노자는 천하의 일은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의미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건강에 대한 걱정이 불안을 키웁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 몸은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현재의 건강함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줄이려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규칙적인 산책,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이 불안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 의료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만족함을 알면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네 번째,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정체성 혼란을 가져옵니다.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들의 독립,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직책이나 역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에 쓸모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불안을 키웁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들, 잘못된 선택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길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헛되이 보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는 저절로 따라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미래 준비입니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잠들기 전의 평온함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평안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 보세요. 여덟 번째, 기억력과 체력의 저하가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예전만큼 기억이 나지 않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불안감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완력이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경험과 지혜라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9번째, 외로움과 고립감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친구들과의 이별, 배우자의 부재, 자녀들의 바쁜 생활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면 외로움은 사라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혼자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보세요. 10번째, 세상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급하게 가려하지 마라.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에 맞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만이 유일한 불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리듬을 잃지 마세요. 11번째,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걱정되고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과 놓아줘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걱정과 집착으로 변질되면 서로에게 고통이 됩니다. 노자는 물과 같이 부드럽게 흘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믿고 그들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12번째, 인생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공덕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일상 속 작은 선함들이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철학자 칸트는 두 가지가 내 마음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운다. 하늘의 별들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선한 의지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불안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속에 이미 충분한 지혜와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다. 세상에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를 금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깊이 사고하고 섬세하게 느끼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마음의 고통도 크게 느끼곤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아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고여서 기다립니다. 억지로 바위를 깨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날씨,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두 번째, 생각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부처님은 마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따라서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의 이치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 사이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생각들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세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했지만 불교에서는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가 진정한 자아라고 봅니다. 생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으세요. 세 번째,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되씹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노자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완벽한 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이 순간,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삶은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하지만 뒤를 돌아보며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 하늘에서 생겨났다가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강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더 커집니다. 장자는 감정도 자연의 일부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인정하고 슬플 때는 슬픔을 받아들이세요.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켜보세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 자체는 선악이 없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다섯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고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부처님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노자는 완전함을 추구하지 말라. 부족함이 있어야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80%만 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나머지 20%는 경험과 시간이 채워줄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부처님은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도하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100명 중 1명이라도 여러분을 이해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세요. 일곱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더 빨리 지칩니다. 노자는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비워보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8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부처님은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서 있습니다. 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향기를 내뿜습니다. 장자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다고 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연은 복잡한 머릿속을 맑게 해줍니다. 철학자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인공적인 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자연 속에서 치유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9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부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10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다. 좋은 벗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장자는 물은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 여러 개울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놓으세요. 11번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부처님은 1000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해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노자는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5분씩 명상하기, 매일 일기 한 줄 쓰기, 잠들기 전 감사 인사 한번 하기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철학자 공자는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해낸다고 말했습니다.